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고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스스로 가끔씩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잘 알 거예요. 참 순수하게 생겼고 예쁘고 정말 그 눈을 보면은 나의 마음이 막 깨끗해져 가는 그런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하고 맑은 아이인 것 같은데 못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친구로 다투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어른들 사이처럼 끼리끼리 집단을 모여서 다른 한 친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스스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악하다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또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이제 형제 자매들 간에 커오면서 많이 다퉜을 거예요. 근데 대체로 불리한 건 동생들이죠. 왜냐하면 형들이나 오빠나 누나나 언니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크잖아요. 동생들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잖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빠와 형과 누나와 언니들이 많이 괴롭혔을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죠. 내가 내 동생을 괴롭혔다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위에 이제 첫째가 둘째가 생겼을 때 부모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마음의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제 한 2살, 3살 됐는데 갑자기 엄마가 뱃속에서 너 동생이 생겼어. 이 말이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는 동생을 예뻐하고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딱 향하는 그 순간 동생을 향한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막 까리핀다든지 울린다든지 막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다 치기와 질투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자신이 동생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그 사랑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동생을 향해서 괴롭히고 또 자기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분노로 표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럴까? 결국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사람에게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분노의 마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표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때로는 그것을 물리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드러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특별히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나 대해서 시기와 질투나 교만이나 이와 같은 우리의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감정이 분노인데 그 분노의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다. 자신이나 어떤 특정 대상에 가해진 위협이나 상처 때문에 촉발되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죄악된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나만의 교만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태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탐식과 이와 같은 허영과 같은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강하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인정받을 때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탐욕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잘 만족되어져서 그 탐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알고 또는 자신이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 그 탐욕이 분노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도 계속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이 또 인정되지 못하고 존중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나태와 허영과 같은 그 모든 헛된 마음들, 나의 게으름들 이러한 것들도 때로는 나의 분노라는 것, 내 자신을 향한 분노이지 타인을 향한 분노이든지 상관없이 결국 우리의 감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누구? 그렇죠. 사울이죠. 사울이 누구를 향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습니까? 다윗. 지금 이때 사울은 한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반면 다윗은 한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골리앗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기껏 해봤자 16살에서 17살. 조금 더 어리게 생각하면 14살에서 15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중학교 2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정도의 나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과 한낱 베들레헴 목동의 가장 막내 아들에 불과한 다윗, 신분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뭐 실질적인 예를 따져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의 한 학생이 지금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마주보고 서 있는데 대통령이 그 학생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표출되었다? 분노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의 감정들, 우리의 죄악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결코 이길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골리앗을 비롯한 그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그의 모든 군대는 왕궁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왕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해요.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은 몇 명? 만만이로다. 비교가 되지 않는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보다 다윗의 업적을 훨씬 더 높이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환영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이러한 환영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어.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어. 그렇게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높임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면 사울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더 영광을 돌리는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가 말합니까?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내가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적 없습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중간고사 다 끝났잖아요. 중간고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험 이제 답안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친구 있죠.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내가 다 핵심 요점 노트 다 정리하고 나면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괘씸하죠. 안 괘씸해요. 저는 그래서 빌려준 적이 없어요. 아마 괘씸할 거예요. 누구든지 다 괘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빌려달라 할 때 마음 약해서 뭐 빌려주는 친구들. 근데 빌려줬어. 근데 내가 분명히 요점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빌려간 애가 성적을 더 좋게 받았어요. 기분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우리 태호 형제는? 잘 모르겠어요. 태호 거기밖에 없어요. 진짜 안 좋겠지. 때려 죽이고 싶겠지, 맞지? 그 성적표를 발개발개 찢어서 교수님한테 항의하고 싶고, 맞지? 근데 항의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 기분, 한 번씩 경험해봤죠?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 그래서 주변에 체육관에 사람들이, 와, 너 몸 좋다.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하는데 무게 엄청 많이 달아갖고, 원랩에 다른 사람들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혜성같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보다 더 좋은 무게를 들고 사람들이 칭찬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기분 안 좋지. 그 순간부터 더 많은 무게를 달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허리 다치기도 하고 맞죠? 무릎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거, 더 높임 받는 거, 더 누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거,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과 같이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평면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자신과 비교했을 때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어떠한 대상이든 간에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표본을 지금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이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인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 그리고 12명의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이자 다른 형들로부터 아무런 관심과 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바울을 초청받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모든 블레셋 군대를 이겼어요. 사울은 지금 다윗의 공로를 자신이 더 칭찬하고 높이고 오히려 다윗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서 더 높이며 환영하는 그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리고 혹시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빼앗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 때, 시기와 질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할 때, 우리가 시기와 질투에 우리의 심령이 억눌릴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미련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시기할 대상도 아니고 질투할 대상도 아닌데 시기할 일도 아니고 질투할 일도 아닌데 우리는 헛된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미움의 감정이 분노로 표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이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 가운데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막 부리시는 마귀나 사탄이나 악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욥을 시험했던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 누구에게 허락을 맡으러 가죠? 하나님께 허락을 맡으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왕은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갑자기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더라.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TV에서 많이 봤어요. 엑소시스트 영화 본 사람? 잘 몰라요. 엑소시스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990년도 옛날에 주말의 극장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 혹시 몇 살이죠, 우리? 성미 형제는? 안 태어났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 아시죠? 맞죠? 아셔야 될 텐데. 우리 김사님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세대의 사람 다 아실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영화를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고 이런 거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사람이 막 정신 또 막 혼이 빠져나가고 아주 뭐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아주 막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신없이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흔들고 괴롭히고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울이 온 왕궁을 돌아다니면서 막 미치는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표현과 다름없이 다윗은 언제나 수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필 그때 사울이 다윗과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손에 무엇이 있었더라?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창을 던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시 말해 내가 다윗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그 분노의 감정 가운데 창을 2번이나 던졌고 그 창을 2번 다 다윗이 피했더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단순히 악령이 임해서 그것이 아니죠. 이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계속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되새기고 있던 사울이 그 악령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의 감정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었고 그 표출이 상대방을 향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살인을 범하려고 하는 그 죄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특별히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표현에서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분노를 잘 하지 않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분노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키도 좀 작고 빼삭 마르고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또 자존심은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괴롭히면 그것을 막 참지를 못해. 그래서 막 싸워요. 근데 이기질 못했어요, 한 번도. 맨날 막 그 친구들한테 이제 싸우고 지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미쳐서 막 이제 혼자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나를 괴롭히고 때렸던 친구를 되새기는 거죠. 쟤를 어떻게 하면 막 살갗죽을 벗기고 막 뼈를 부러뜨리고 그 뭐지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제 드래곤볼 만화책 아시죠? 드래곤볼 보면 손오공 막 에너지를 막 쏘고 막 소멸시켜 버리잖아. 어떻게 하면 걔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막 밤마다 막 되새기고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에너지를 팔아 한번 썼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의 모습을 되새겨 봤어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결국 조금 다른 성질이긴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었고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되 그것을 곱절로 갚아주고자 하는 나의 아주 나쁜 그런 죄악된 마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을 되새겼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또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다른 친구들을 향하여서 또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동생을 향하여서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을 향하여서 혹시 분노의 감정을 계속 되새기고 또는 그 분노를 표출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인해서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죄를 범한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구할 때 오늘 시간 성령께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정결케 씻겨주시고 다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물리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분노하는 사울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던 사울, 자신을 향해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였던 사울, 그러한 사울은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는 행동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를 향해 그를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더라도 다윗은 똑같이 사울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스스로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행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기에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 사울이 자신을 향해 시기한다 할지라도 질투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분노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신에게 표출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똑같이 사울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지혜롭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가 똑같이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다윗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행할 행동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 위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혜로움, 특히 사울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있어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늙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한 명의 그 늙은이로 그가 취급을 했다면 아마 젊은 다윗,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다윗은 사울에게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창을 던졌다면 벽에 박힌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던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을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한 명의 왕으로서 자신이 섬겨야 될 왕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그 인정과 존중 가운데 다윗은 늘 사울 앞에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울이 교만함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겸손했고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존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시기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질투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향한 복수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제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찾아옵니다. 그 두 번의 기회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울을 죽였을까요? 사울의 목숨을 그가 스스로 빼앗았을까요? 아니면 사울을 놓아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24장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계속해서 추적하고 쫓아오고 괴롭히는 사울, 그 사울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내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 사울을 향한 모든 것들, 사울을 향한 복수든 사울을 향한 심판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며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감정으로 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한테 내가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까?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라 겁절로 되갚아줄까? 막 그런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혹시 우리 디모데 지체들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분노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감정들,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된 마음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다음에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빼앗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단순히 다윗의 장인 어른이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조국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함이 그의 백성된 다윗으로서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의 바른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함께 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헤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듯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던 이유, 질투했던 이유, 계속해서 분노했던 이유,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이유,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이고 성경은 사랑의 반대는 바로 증오와 진노와 분노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자 하는 그 분노가 증오와 진노로 표출되어짐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형제나 부모를 향하여서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한 몸이는 지체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마음들,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를 사랑하고 하물며 지체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물며 지체와 여러분들의 형제와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